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상에 대한 말씀 이제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말씀 봤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을 때 이 세상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죠. 사람이 사랑하신 그 세상은 사람들이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사랑하지 말라 하신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죠. 하나님을 위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신 것은 이 자연이라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만물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님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아버지께로 왔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진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지 않는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을 때 이 세상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부터 와서 이 세상에 있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거스르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그러한 것들을 사랑한다면 왜 사랑하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세상을 대적합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 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조화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일치될 수 없듯이 조화될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는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를 미워하면 다른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사랑이 이렇게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은 이제 말씀하실 때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악한 자가 사탄이죠. 마귀죠. 그렇죠. 세상 임금이라 했고요. 세상 신이라 했습니다. 세상 주관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마귀를 쫓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버려요. 그 세상 신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고요. 그 주관의 그 권세에 속하여서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곧 마귀에게부터 와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그러므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분리시키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 하신 것들, 그러한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다시 한번 대략 또 저희들이 복습을 하면서 또 내용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셨고요.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곧 마귀에게서부터 왔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랑하지 말라 하신 것은 뭐죠? 다른 말로 또 표현하자면 이 말씀으로 보면 곧 이제 이 불법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고 했어요. 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불법이라는 말씀은, 불법이라는 의미는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법은요, 법은 창조주, 그 법을 세우신 입법주가 정하신 그 뜻, 그 법, 계명이죠.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곧 불법이죠.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는요, 죄를 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법을 거스린 것이 뭐죠? 불법을 범한 거예요. 범죄죠. 그래서 마귀는요, 먼저 하나님의 법, 그 정하신 뜻을 어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 범죄자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첫 번째 불법자죠. 그래서 이 마귀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어기며 살도록 했고요, 종용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마귀의 일이 되어 있죠.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 곧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라는 그 의미가요,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이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의 어떠하심, 그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과 의로우심 가운데 거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에게 정하신 법이에요. 그렇게 사람은 살도록 정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그걸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죄는 누구에게 속했죠? 마귀에게 속했죠. 그렇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죠. 그러면 사랑의 반대는 뭐겠어요? 미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역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뭐냐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부터 난 거고요. 하나님부터 난 자들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사랑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죠. 죄죠. 마귀는 그 일을 했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보면 하나님의 법이 나와 있죠. 모든 법이요, 계명이요, 하나님의 뜻이 핵심이 골자가 이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을 때 강령은 핵심이에요. 골자예요. 모든 것이 이것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뿌리죠, 뿌리. 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광신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고요, 합당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고요, 이상한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고 났을 때 그분이 나의 목숨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귀한 분이시고 가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을 사랑해야 함이,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함이 합당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그래야 한다는 동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야 한다는 본성을,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저희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가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 외에 다른 이들은 다 이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죠. 남편에게는 아내고 아내에게는 남편이죠. 그리고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확대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가족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요, 사랑하고 중히 여기는 것이요, 그래서 뭡니까?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그 누구를 사랑하는 것, 그 상태를, 그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그 상태를,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몸에서 여자를 만드셔서 여자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시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것을 사랑의 주체가 되셔야 할 하나님보다 여자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그 여자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뜻을 거스리는 불법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존재이죠.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그 목숨 버리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보다 이삭이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자였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사이에는 낄게 방해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가 거침없이 칼을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의 무정함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사랑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이 그것을요, 너 너무한다, 극단적이다, 광신적이다 하지 않고요, 그것이 합당하다 하셨어요. 그렇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 합당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 합당이 불법으로 넘어갑니다.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그것이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렇지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기면서 둘째의 계명을 순종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뿌리는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누구와 견주거나 비교하여서 하나님보다 그를 더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 자식도,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식들은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지만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자신의 목숨보다 자기가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자식을 보호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그 생명을 구하려고 한다는 것을.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결국에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보다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결혼하려고 하면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요?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얻어라. 그것이 가장 합당한 선택이고 승리다. 다른 모든 스펙을 갖췄더라도,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장 버려야 할 첫 번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 마음이 변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가치가 없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합당하지 않는 거죠. 나의 목숨을 주신 분이,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끄럽고 처절하게 가치없이 버리신 분이, 그분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이 육신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이 못하신다? 내 생명의 이 가치만큼도 값어치가 안 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이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여 내가 그러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숨보다, 우리의 그 모든 소유보다 주님은 더 사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가장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들이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요. 그만큼 우리의 가치를 격상시켜 주신 거죠. 가장 최고의 위치로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나의 이 잠시 잠깐의 이 목숨만큼도, 육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심지어는 썩어질 재물, 언제 날아가 버릴지 모를 그 재물보다도 더, 사람보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 사람의 마음보다도 더 하나님의 가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하여 사랑한 분이 되음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되어 있죠? 간음하다. 간음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간음. 불륜이죠. 불법이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에게 속한 자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셨는데 그 좋으신 분을, 그 사랑이신 분을 떠나서 악한 자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쁜 남자에게 끌립니다. 그렇죠. 착한 사람보다는 나쁜 남자에게 끌린대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 악한 자, 이 마귀가요, 더 매력 있게 보여요. 범죄에 대한 이거 범죄를 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범죄죠. 불법이죠.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하나님의 원수된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사형이죠.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하셨죠. 또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일이 범죄하게 하는 일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의미와 가치를 두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의 그런 삶의 형태로,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 일이 뭐죠? 이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그는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혈과 육에 있는 이 인생들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도 같은 모양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요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셨어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어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저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냐?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혈과 육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려고, 마귀를 멸하신다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의 상태는 뭡니까? 사람들의 상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일생에 매어 한평생 매어 종노릇, 누구에게요? 세상과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아주려고, 해방시키려고,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이 세상 삶 한평생 일생에 매어 살죠. 생의 모든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이 한평생 일생 세상 삶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죽음은요,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죽으면 끝이잖아요. 지옥으로 들어가잖아요. 죽으면 지옥으로 통하는 급속 문이잖아요. 문이 열리는 순간 쑥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안, 여기 사는 동안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더 즐겁게, 더 재미있게 인생의 의미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일생에 매우 종노릇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일.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일하는 그 역사 아래에 있는 그 일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마귀에 속해서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마귀에게 지금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놓아주려 예수님이 오셨어요. 해방시키시러 오셨어요.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근데 마귀에 속해서요, 마귀에 붙잡혀 있어서 마귀의 그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 상태를 보겠습니다. 상태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봤었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을 사랑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두고요, 살아갑니다. 세상과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아니에요. 죄는 불법이라 하셨죠. 허물과 죄로 살아갑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 있죠. 의롭고 선하고 옳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로 정하신 또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거스르는 것들이고 맞지 않는 것들이죠. 그러한 것들 속에서요,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풍조는 뭡니까? 풍조는 세상의 가치관이죠.
세상의 체계예요. 시스템이에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육체의 소욕, 충동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요. 그걸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영향 아래 있거든요. 일하고 있거든요. 누가요? 마귀가. 이것들로 일하거든요.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게 하고요.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하고요. 그것에 반응하는 마치 자석이 서로 쇠와 자석이 끌리듯이 세상이 강력한 그 자력에 육체의 정욕이요 소욕이 반응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서 반응합니다. 아무리 떨어져 보려고 해도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조금만 하늘을 파면 쑥 가버립니다. 근본적으로 그걸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자들은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고통스럽습니다. 죄가 즐겁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마음에서도요, 동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근본적으로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죠? 선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것에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맛볼 수가 있고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실수야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마음의 그 고통을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마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마귀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한평생 매어서 육체의 욕심 가운데 지나고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쫓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뭐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어요.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요. 보세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세상에 살아야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잖아요. 이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와 가치가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염려로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염려하고 유혹받고 없으면 시기하고 있으면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것이 그의 존재 가치고요. 그것이 그의 행복의 이유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에 속해서 그 영향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 근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선물인데 그 선물을 자기를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더 모으기 위해 그것으로 자기의 정체성, 행복을 거기에서 발견하고 찾으려고 하는 그 중심, 그 자세. 그것이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는 거죠? 마귀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것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잠깐이면 오시리니 해도요. 그 말씀은 그저 성경에 있을 뿐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식에 불과하지 그것이 삶 속에서요. 그것이 주장되어지고 그것으로 내 마음에
그것은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유혹을 이기고요, 염려를 떨쳐버리고 그렇게 하는 실질적인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고요, 재물을 의지하고요. 이게 마귀의 일에 붙잡혀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중히 여겨요. 다른 말로는 재물을 섬기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세상을요, 사랑하고 섬깁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고요, 더 사랑합니다. 겸하여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상 겸하여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시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풍조를 쫓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것, 이 하늘의 소망과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지켜줘서 하나님을 쫓아서 의와 거룩과 온전함을 이루며 살고 싶은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 왜 그러겠어요? 다 여깁니다. 그리고요, 사람의 칭찬과 높임과 이 존귀가 아주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요, 생의 의미와 존재감과 가치를 찾거든요. 이 생이 다잖아요. 영생이 아니잖아요. 이 생이 다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생의 자랑과 영광을 쫓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구나.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셨어요. 서로 사람의 칭찬이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주님이 보신다, 별 힘이 안 돼요. 사람의 칭찬, 사람의 알아줌이 더 가치 있습니다. 그걸 쫓아요. 그래야 내 삶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그 안에서 찾거든요. 주님은 하지 말라 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세상 지식, 학식. 오히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는 미련한 것이라 하셨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셨어요. 근데 그러한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요, 학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랑 삼습니다. 그것으로 위축됩니다. 나는 못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데도, 영생을 가졌는데도 여전히 나의 자존감은 바닥입니다. 자존감은 바닥인데 자존심은 세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조금만 상처만 주는 말을 하면 그 자존심이 발동을 해서 기분이 너무 나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주님이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다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잖아요. 세상의 풍조잖아요. 세상에서 무엇으로 자랑하고 무엇으로 사람을 높입니까? 다 이것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하지 말래요. 자랑할 가치도 없대요. 그리고 24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무엇으로 자랑하느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으로 자랑하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죠. 이게 마귀의 일에 붙잡혀서, 마귀에 속해서 그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의를 행하는 것도, 심지어는 기도를 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안 보면, 그래서 일반의 다른 교회들은 헌금할 때도요, 이름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명까지 해줘야 돼요. 그런데로 근데 이상하게 효과가 있어요. 헌금이 더 많이 모여요. 기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11조도 안 하거든요. 우리 안 쓰면 사람이 모르잖아요. 교회에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뭡니까? 우리의 섬김도 이 세상의 가치가, 이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그게 즉각적이고요, 즉각적인 나의 자존심을 높여줍니다. 그것에 반응하거든요. 내가 몰래 선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잖아요. 예? 그것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 그러면 사람이 칭찬하지 않으면 동기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너무 쉬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믿음이 있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 사람들이 아는 것이 불편할 정도예요. 나는 그냥 주님 앞에 한 것인데 왜 나를 높이나? 불편합니다. 오히려 내 상이 그렇게 뺏길까 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상을 다 받아버리면, 칭찬을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너에게 줄 상이 없다. 다 받았지 않냐? 이렇게 나올까 봐. 아니, 하지 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마귀의 일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죠? 사람의 칭찬이 중요하고 사람에게서 받는 영광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럼 마귀의 일이 멸해진 거잖아요. 그분이 나타나셨고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어떤 일을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럼 뭐죠? 마귀의 일은 어떤 거였었어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뭐예요? 마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걸 우리는 이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한 본성이, 새 생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거든요.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의 법적인 근거, 그 능력을, 그 소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합법적인 근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마귀의 일이 멸해진 것을 나타나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시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데 마귀의 일이 그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멸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행하기를 사모하고 그것이 강력한 동력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마귀가 자력이었습니다.
중력이 그거였었어요. 그냥 놓으면 그쪽으로 빠지는 거였었어요. 떨어지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중력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는 의를 행하고 싶어요. 도저히 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요. 내 삶이 정말 비참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내가 굶어 죽더라도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이 생겼죠. 디도서 2장 12절 14절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양육 안에 있습니다.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양육, 마귀의 이끌림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양육, 성령의 가르치심,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양육하시되,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양육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은 마귀의 이 권세 아래 있고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 육신이요, 뭡니까? 육신 안에, 육신이 죄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거 육신이잖아요. 근데 새 생명은 아주 불리한 환경 속에 있어요. 그렇죠? 이 육신 안에 있고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전히 내 안에 정욕이 발동되고요, 세상의 풍조가 나를 이끕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기억되어져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야 합니다. 그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 이 풍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우리 주님의 속성이시죠. 복스러운 소망과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죄는 불법이라 하셨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제는 달라졌죠. 죄를 열심히 짓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죠.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근데 구원만 받고 지옥에 안 가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네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그거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어요. 실질적으로도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복스러운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랬어요. 그런 자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죠.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새 생명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이 제된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 악한 자는 처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귀의 일에 여전히 영향받아서요, 허물과 죄로 살아가게 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도록 마귀는 계속 우리를 짓누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온전하심을 쫓아서 그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살아야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향하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뜻을 한 번도 안 가지신 적이 없고요, 바꾸신 적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놓아주셨잖아요.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일에서. 그럼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깨끗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마귀가 뭘 했죠? 마귀가 죽기를 무서워하면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 인생,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 이 세상의 전부라고 여기게 만들었잖아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부요, 여기서 누리는 육체적인 즐거움, 그러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한평생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는 뭡니까? 죽음이요. 죽음이 이제는 사망으로 들어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죠. 우리의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뭐가 됐죠? 영생으로 들어가는 복된 소망의 문이 됐어요. 완전히 달라졌죠. 예전에는 죽음 뒤에 영원한 사망, 지옥의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고 이 생에 매여 있었죠.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요, 먹고 사는 일에 아둥바둥했죠. 최대한 다가올 고통과 형벌을 잊으려고요, 세상과 육체의 쾌락과 향락을 쫓았어요. 이 생이 유일한 생이었고요, 사후세계의 존재를 일서 잊어버리려고, 부인하려고요, 이 땅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쫓으며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사망의 문이 아닙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입성하는 복된 문이죠. 그래서 영생을 가진 성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죠. 우리가 뭐죠? 영생을 얻었죠.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잖아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생이 있죠. 누구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사,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압니다. 자, 그러면요, 이 영생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전에는 어땠어요? 죽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일생에 매어 종노릇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말하죠?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차라리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하고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나에게는 유익이 아니에요. 나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유익된 삶을 살아야 살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해가 된다? 참 어려움이죠. 우리에게 실상 성도의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성도를 위해서 가장 최상으로, 최고로, 영원토록 지루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만족하고 온전한 거룩과 의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무엇보다도 그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인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럼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육신 안에 있는 것 지겹지 않습니까? 이 죄의 소욕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왜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차히 믿음 때문에 고문을 받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면 산다라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훨씬 좋은 일이 자기에게 주님, 이 영광,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믿음의 선진들이요, 허다하게 많고요,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죽는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곳에 있는 성도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복된 자들이고요, 여기서 믿음을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누구를 불쌍히 여길 게 아니에요. 우리 상태가 불쌍한 거예요. 자,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 영생을 가진 자로서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거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감사하며 주장하며 그 영향으로, 그 능력으로, 동력으로 살아라 이거죠.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 우리 간증으로, 우리 침례로 그거 말한 거 아니에요? 이제 나를 위하여 죽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서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침례로 고백한 거 아니냐고요. 이제는 우리가요, 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마귀의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난 영생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생이 아니라 영생에 속한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침례로 고백하고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대로 우리는 세상과 육체의 정욕도로 살아가게 하는, 파멸과 멸망으로 유혹하는 그 마귀의 미혹의 길을 피하고요, 돌이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